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부임하게 된 강바울 목사입니다.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에 계시던 목사님도 이름이 만만치 않게 인상적이셨는데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안디옥 교회는 다녀오셨습니까? 늘 그렇게 짓궂게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라 창피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맨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또 이렇게 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은요 역시나 늘 긴장의 연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제 앞에 아무도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도 훨씬 더 긴장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인 우리 양문의 가족들 함께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좀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막 긴장도 하고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체질인데요. 긴장을 넘어서 거의 막 두려움 내지는 위협을 느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학 축제 때였습니다. 대학 축제 때라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 축제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오겠다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는데 정말 유명한 모 연예인이 예고도 없이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저는 옆에서 실물을 봤는데 이 정도는 돼야 가수가 되고 연예인을 하는구나.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다른 오랜 꿈을 또 접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연예인이 되는구나 하는데 옆에서 막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 옷깃 한번 만져보겠다고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왁 하고 단상 앞으로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껴버렸어요. 저 그때 깜짝 놀랐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들 틈에 꽉 끼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비슷한 경험 하셨을 텐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온몸에 피가 확 쏠리는 느낌이 들더니 사람들이 꽉 하고 모이는데 꽉 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천국 입구를 잠깐 본 것 같은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다행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프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레스 기계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꽉 엄청난 힘으로 누르는 느낌. 사람들이 밀어붙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슈퍼스타 같은 존재셨을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책 늘 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 하면서 늘 묵상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은 너무나도 좀 멀리 계신 분이 아닌가, 저기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랑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손 붙잡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의 그 옷깃마저도 붙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고 밀어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의 배로 잠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혹시 여기 직업이 어부이시거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생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잡으시는 어부분들이 모든 일을 마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직장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무엇입니까? 퇴근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일본어이긴 한데 전문 용어로 시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두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퇴근하고서 마치고서 일 끝내고 집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시작을 하고 계셨는데 정작 거기 있던 어부들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갑자기 직장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직장에 오셔가지고 자 말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은 아마 반기시는 분은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좀 당황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직장까지 오셨지? 그런데 갑자기 예배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시네. 교회가 아니고 직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시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오늘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야겠다. 근데 멀리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옆에 다른 동료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자기 시몬 베드로, 자기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냥 잠깐 인사만 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자리를 잡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설교를 짧게 하셨을까요? 길게 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1시간, 2시간 들으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사경회 때가 있었는데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이제 살피고 연구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한 3시간 넘게 안 쉬고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물론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인데 진짜 힘든 거예요. 나는 졸지 않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들어야지 하는데 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막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냐 하고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어도 그것이 길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꽤나 길게 설교하신 분이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이 전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길고 어려운 시간은 그래도요, 베드로가 꿋꿋이 견디고 참았던 모양입니다. 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시몬 베드로 앞에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어떤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직업적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죠. 4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쯤 되면 베드로도 슬슬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에 1년, 2년 그리고 오랫동안 종사하게 되면은 직업적 노하우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베드로는 자기 직업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업적 조언, 직업적인 참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일을 하였죠?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목수일을 배우거나 돕거나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주변 환경에 다 사막이었고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석공일을 그렇게 보조하고 돕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건축가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젊은 청년 때 그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아는 그런 직업적인 조언은 건축이나 석공이나 목수 쪽에 가까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전혀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였던 어부 베드로에게 직업적 조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하는 자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연세가 오래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서 땅이 사람을 삼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다의 위협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히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칠고 어두운 환경에서 정말 바다 사나이였던 이 베드로의 마음에 늘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저기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내 고생을 뭐를 알겠느냐. 그런 것이 베드로에게 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직업적인 참견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확 꺼내가지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한 번에 잘라버렸을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이고 확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거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견을 하고 직업적 자부심을 건드리는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의 시간과 배경에서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고 부르리라. 마태복음에서도요, 만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 수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만나기만 했습니까?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스승과 제자였잖아요. 게다가 베드로는 그냥 제자도 아니고 가장 뛰어난 제자, 수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든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순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잘 따라가다가 자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마치 학원 가야 되는데 도중에 새길로 빠졌다가 부모님한테 잡힌 심정으로 아마 베드로가 앉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불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초면도 아닌데, 이미 구면인데, 내가 어부인데 목수일하던 예수님이 왜 나한테 참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베드로를요, 춥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도망갔던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엄청 잡아서 혼내려고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내려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다시 가자.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자.
이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침밥으로 뭘 차려주셨습니까? 생선 요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고기를 이렇게 아침 조반을 차리시면서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를, 야, 이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메뉴로 닭이 아니라 물고기를 정하신 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아침에 닭을 준비하셨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제 쭈뼛쭈뼛 오잖아요. 아, 예수님 또 오셨네. 내가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네. 근데 뭐 아침에 보니까 뭘 굽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야, 이 닭이 어떤 닭인지 아느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 울었던 닭이야. 여기서 내가 지금 요리하고 있어. 예. 이 베드로의 심장이 어떻겠어요? 가가지고 야, 이거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한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 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어려워요. 죄 짓는 일이 훨씬 더 편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따르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이. 아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유, 뭐 목사님, 우리가 뭐 늘 죄를 저지릅니까? 뭐 범죄자입니까? 하는데 꼭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흉악 범죄만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잘못들을 저지르는 단초가 됩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 옆에 사람 미워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은 나쁜 짓을 해야겠다라고 아침에 일어나자 마음 먹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좀 선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은 반사적으로 나쁜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때 내가 뜨거웠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내가 조금 무너진 것 같고 옛삶으로 돌아간 것 같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죄 짓고 사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아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그냥 그렇게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겠어요?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만나다가 조금 힘들면 또 도망가고 또 잡히고 또 도망가고 또 모른다 그러고, 한 번만 그랬습니까? 3번 모른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우리 같으면은 야,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막 발목을 붙잡고서라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다른 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야,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 배고파서 도망갔지. 야, 내가 2번째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조금 춥다고 도망갔지. 3번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베드로의 인생의 배,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은 배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낚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런 결과물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앞부분을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런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냥 막연하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직접 치고 들어오십니다. 벌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또 만났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셔서 조용한 목소리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대부분 순종하기 어려운 결단의 촉구입니다. 아니 뭐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는데 이미 해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아마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벌써 던져봤습니다. 예수님 10번, 20번, 100번도 넘게 이미 던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예수님 나를 괴롭히세요? 왜 또 던지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아마 목구멍까지 이 말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와 너의 배에 함께 올라탔잖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말씀으로 회복시켰잖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제는 다를걸? 우리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베드로의 고기 잡는 스킬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막 타던 배가 갑자기 하룻밤 만에 업그레이드 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탔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물이 막 휘황찬란한 고급 그물로 변해서 막 물고기들 한 번에 잡히는 뭐 그런 것이 생겼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놀라운 심정들, 그 기쁨의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들으면 갑자기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건가? 그 11시에 하는 거? 예배가 무엇일까? 그런데요, 약간의 말장난 같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탑승하시는 순간입니다. 앞글자만 따보세요. 무엇이 됩니까? 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이 예배다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탑승을 허가하십니까? 주님의 탑승을 허가하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요,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님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도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이 거친 세상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늘 넘어지고 또한 우리는 늘 포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